아멘. 오늘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본문을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불러내십니다. 기적 같은 일들로 하나님을 불러내시고 3개월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3개월 동안 있었던 일들은 그들에게 학습시키는 이런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이런 일들이 있으면 이렇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에 대한 학습에 대한 것을 그들에게 학습시키신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본문은 그 결론의 부분입니다. 이 학습시키고 이렇게 너희를 불러낸 이유가 뭔가 하는 것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이 됐는데 이 3개월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이 애굽에서 나와서 보니까 처음에는 마라의 썬물입니다. 3일 동안 걸어도 물이 없는데 물을 만났는데 마라의 썬물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이거 어떡하냐 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저 나무까지 던져서 그것을 던져 넣어라 했더니 그 물이 달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너희가 종으로 살던 그 썬뿌리를 제거해야 된다. 그래야 내가 너희에게 이런 새로운 은혜를 베푸시고 이런 것들을 베푸실 것이다 하는 것들을 보여준 거, 학습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엘림으로 인도했는데, 엘림에는 12우물이 있고 70종려나무가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참 생명샘 되는 이 은혜를 너희에게 베풀 것이다. 그리고 참 쉼과 안식이 오늘 또 너희들에게 있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이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학습하시는 의도를 알지 못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고기가 없다, 떡이 없다. 하나님 그들에게 고기를 지면에 막 넘치고 쌓이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보여주시면서 이제 너 봤지?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을 배불리 먹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또 인도에 가시는데 물이 없다고 막 원망을 하고 이제는 더 악해져 가지고 이 모세의 멱살을 붙잡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불평하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저기 가서 반석에서 물을 내라. 그러니까 머리바 물가에서 이제는 그 반석을 치니까 그 물이 나왔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기억하시면서 그것을 머리바 혹은 맞사라, 이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절대로 이렇게 해서 얻을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오늘 그 르비딤이라고 하는 이름의 그 땅을 마사, 그러니까 머리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이 한 번도 진노하거나 한 번도 너에게 그들에게 화내서 징계하는 일이 없이 이제 너 봤지? 하면서 봐주면서 마지막에 이제 내가 이런 하나님과 너희들을 다시 말하면 계약을 맺기를 원한다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르비딤을 떠나서 시내 광야에 시내 산 밑에 장막을 칠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말합니다. 모세야 이리 와라. 그리고 하는 말이 이 백성들에게 가서 이렇게 전해라. 내가 너희들을 이 애굽 땅에서 너희들을 그 행했던 일들,
장자를 치기도 하고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장자를 치고 그리고 그들을 인도했던 일을 기억해라. 그들에게 꼭 얘기해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너희가 노예되었던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덕지덕지 붙었던 그 노예 권성을 그 있는 가운데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를 업어서 인도해낸 것 같이 그렇게 인도해냈는지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해냈는지 그 백성들에게 그렇게 꼭 말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어떤 일을 하셨고 우리는 그 앞에 어떤 은혜를 입었는가를 꼭 기억해라.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이렇게 잘하면 계약을 맺는 이 계약을 맺자고 그 백성들에게 꼭 얘기해라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많이 보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인도해내신 목적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하면서 이 계약을 우리가 맺자 하는 것을 여기에서 본문에서 말해줍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올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0가지 재앙이 있는데 마지막 재앙은요 장자를 치는 재앙이에요. 장자. 여러분 애굽의 백성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장자를 친다. 맏아들 그리고 맏배 모든 짐승과 그 새끼들의 이 모든 것들을 다 죽이는 겁니다. 이 죽이는 일들이 뭐냐면 장자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면 그들에게 가정과 나라를 세우는 근간 가장 중요한 근간이 되는 자원들 이 장자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없이 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내신 것은 너희들이야말로 이 가정과 새 나라를 이끌 새 나라를 세우는 그 민족으로 너희를 인도해 가실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학습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이게 얘기하는 겁니다. 장자를 다치고 너희를 구원해내는 것은 그들이 아니라 너희를 하나님의 이 나라를 가정과 그 나라를 세울 근간으로 너희를 부르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또 한 가지 뭐냐면 여기에 말하는 독수리를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기로 인도하였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꼭 말해줘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아주 자세하게 좀 주의 깊게 우리가 살펴볼 그 관심이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동물의 왕국을 여러분 보거나 독수리에 관한 다큐멘터리 이런 걸 보면서 독수리가 막 새끼를 업어서 날아가서 이렇게 그렇게 했던 그런 것들을 본 적이 있나요? 저도 이런 것들을 몇 번 봤는데 우리가 아는 이런 상식하고 여기 나온 것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을 동물학자들이 연구하고 동물학자들이 본 바에 의해도 독수리는 절대로 날개로 그 새끼를 업어가지고 옮기거나 보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제가 본 그 다큐멘터리 그리고 그 동물학자들이 말한 내용을 보면 이런 겁니다. 뭐냐 하면 동물의 왕국 이 독수리를 보면 독수리가 저 바위 높은 바위 그 끝에 우리를 이제 둥지를 만들고 혹은 저 나무 끝에 둥지를 만드는 겁니다. 이 둥지를 만드는데 알을 낳는데 딱 2개를 넣습니다. 2개를 낳아가지고 이제 이 새끼로 부화가 되면 그때 이제 먹이를 물어오지 않겠습니까? 먹이를 물어오면 한 녀석에게 그 먹이를 물어보면 두 녀석들이 막 먹이를 달라고 아우성을 치면 그 한 녀석에게 더 막 그렇게 몸부림치는 그 녀석에게 먹이를 줍니다. 이 먹이를 먹으면 하루가 다르게 이 녀석이 막 이렇게 성장합니다. 그런데 다음에 또 먹이를 물어오면 저 불쌍하고 먹이 못 먹어서 비실비실하는 그 새끼에게 먹이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어미는 또 그 강한 녀석에게 먹이를 갖다 먹이는 거죠. 아니 왜 이럴까? 그런데 늘 이 어머니는 그 알면서도 어미는 알면서도 그 튼튼한 그리고 더 막 달라고 하는 그 새끼에게만 먹이를 갖다 먹입니다. 여러분 보셨잖아요. 이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이 튼튼한 이 녀석이 자라나면 우리가 좁아지니까 그 옆에 있는 그 새끼를 형인지 아운지 그 비실비실한 그 새끼를 막 쪼아댑니다. 어미는 그걸 알고도 가만두는 거예요. 어미의 목적이 뭐예요? 강한 새끼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새끼는 막 쪼아대다가 우리가 좁아지면 먹이로 밀기도 하고 부리로 이렇게 물어서 그 비실비실한 녀석들을 낭떠러지에 떨어서 죽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마리의 강한 독수리가 태어나는 겁니다. 이 강한 독수리가 태어나면서 이제 13주가 되면
이제는 날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13주가 되면 날기 시작하면서 그 둥지를 떠나서 높은 곳에서 비행을 시작합니다. 땅에, 여러분, 그 땅에 떨어지면 그때 그러면 우리가 여기 말한 대로 독수리가 막 날라와가지고 그 새끼를 덥석 날개에 업고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있나요? 동물의 왕국 그 연구하는 학자들도 이 독수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본문을 보면서 독수리가 또 떨어뜨려서 훈련시키고 업고 또 올라가서 또 떨어뜨리고 이러면서 이 새 하늘의 왕으로 독수리가 그렇게 새끼를 기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그런 상식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한 마리가 거기서 13주가 되면 날아가면 그때부터 자기 혼자 사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하면서도 30%밖에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이 의미는 이렇게 하는데 이 의미가 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의미는 오늘 또 이 독수리의 양육법을 보고 독수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전혀 독수리가 날개로 업어서 그들을 옮긴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옮기느냐? 여러분, 이제 독수리가 보세요. 날개가 3m나 되는데 큰 날개를 품고 순식간에 날아가는 속도가 200km가 된답니다. 그냥 막 쏜살같이 내려와가지고 거기에 어떻게 새끼를 업을 수가 있겠습니까? 새끼를 업는다 할지라도 새끼가 거기서 위에서 안전하게 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상식, 여러분, 이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기 오늘 19장 4절 말씀에 보니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는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업는다는 이 원어를 보니까 안는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신명기 32장 11절 말씀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업는 것 같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우리 사고로 서양의 문화는 안는 문화이고 우리의 나라는 없는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그렇게 번역이 된 겁니다. 전혀 독수리는 날개를 업어가지고 그 새끼를 그리고 또 올라가서 떨어뜨리고 이렇게 훈련시키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인가? 이것을 아주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로 독수리 날개를 업는다, 너희를 그렇게 인도해냈다 하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 이 성경을 가만히 연구해보고 여러 책을 우리가 참고해보니까 이런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애굽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자녀들을 보호하고 자녀를 낳고 하는 키울 때 그 아이들을 보호해주는 신이 뭐냐 하면 오늘 네트베크라고 하는 이런 독수리 형상을 가진 신입니다. 우리나라 있잖아요, 삼신할미. 삼신할미는 어린 아이들 점지해주고 아이를 보호해주고 아이를 지켜주는 삼신할미와 같은 그런 존재인 겁니다. 그리고 이 네트베크라고 하는 이 독수리 형상을 가진 그 신으로부터 그 신이 아이를 지켜준다는 일에 늘 보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신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 아니고 그 신이 너희를 지켜주는 것 아니고 오늘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 아이들 장자를 칠 때, 그러면 장자를 칠 때 아이들이 다 죽을 때 삼신할미가 그 독수리 형상을 가진 네트베크가 지켜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혀 지켜주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을 이렇게 이 네트베크라고 하는 독수리 형상을 가진 삼신할미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완벽한 하나님이다. 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삼신할미같이 이런 우상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확실하게 그들을 보호하신 대로, 다시 말하면 너희를 보았지? 애굽에서 장자를 어떻게 너희를 인도해내셨는지, 너희 봤지? 하나님께서 맞사를 어떻게 그 가운데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너희를 어떻게 이 광야에서 반석터전 샘물 내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고 입히시는지 너희 봤지? 이런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그런 겁니다.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내셨던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된다는 말이죠. 할렐루야. 지금까지 여러분들 살아온 모든 삶 삼신할미가 지켜줬나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산에 가면 산신이고 바다 가면 용왕신이고 저 뒷간에 가면 귀신, 그리고 또 달걀 귀신, 뭐 이런 것들이 지켜줬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고, 이걸 우리가 믿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세를 통해서 야, 애굽에서 너희를 어떻게 인도했느냐,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독수리 날개를 업은 것처럼 그렇게는 네티베크라고는 그 신이 인도한 것 아니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너희는 꼭 기억해야 돼. 할렐루야. 이걸 말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말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실 것이다. 꼭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명심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야, 너희들 봤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런 내가 너희들과 함께 계약을 맺고자 한다. 계약을 맺고자 한다. 무슨 계약을 해야? 내가 계약을 맺으면 이렇게 해주겠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브라함에게도 계약을 할 때 이 계약의 의미가 뭐냐? 언약이라는 말이 계약이라는 말인데, 언약이라는 말, 계약이라는 말의 의미가 아주 심각하고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아, 너 여기 와라. 내가 너희들을 바다와 모래,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렇게 해줄 것이고 내 자녀를 오늘 그렇게 해줄 것이다 하는 이 약속을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부르면서 계약을 맺을 때 어떻게 하는 거니까 창세기 15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이 양이라든지 소라든지 그런 재물들을 두 난으로 딱 반으로 쪼갭니다. 중간을 쪼개가지고 이 쪼갠 것을 하나는 이 편에 두고 하나는 이 편에 두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을 거기다가 사이로 지나가게 하는데 몇 번? 7번을 지나가게 하는 겁니다. 7번은 완전수입니다. 그러나 이 재물 사이에 왔다 갔다 7번을 하면서 계약이 성사되었다 하는 것을, 이 맹세를 굳게 지키겠습니다 하는 것을 맹세하는, 이것이 계약의 의미입니다. 이 의미가 뭐냐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 이 계약을 잘 지키면 내가 이렇게 그 재물에 불이 내립니다. 진짜로 불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것을 불이 내지 않을 걸 기억하기 위해서 이것을 불살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계약을 잘 지키면 내가 응답하겠고 이런 기적 같은 은혜로 너희에게 임하여 복을 줄 것이고 내가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를 쪼갤 것이다 하는, 이게 계약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신약의 의미는 뭐냐면 세례 받은 겁니다. 우리 세례 받은 것으로 이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계약의 관계를 잘 지키면요, 하나님이 그 삶에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 삶에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은혜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쪼갠다는 의미입니다. 이 계약의 중요한 의미를 여기에 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기억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국가적인 행사를 행했던 그 일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말씀에 보면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27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야, 너희들이 앞으로 요단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이거 해라. 하나는 뭐냐 하면 시몬과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지파 6지파를 오늘 이 그리심산 앞에 세우고 또 다른 6지파는 12지파 중에 6지파는 에발산 앞에 세우라. 그래서 이 그리심산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해라. 에발산에서는 하나님의 저주를 선포해라. 그리고 그 백성들을 지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저주를 선포하는 일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 백성들을 인도할 것이 되는 것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요단을 들어갈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제일 첫 번째 했던 행사가 뭐냐 하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면서 그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전에는 아브라함에게 말로만 했어요.
말로만 했는데도 아브라함은 너무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10계명, 이제 20장에 가면 10계명을 주시잖아요. 계명이, 이 계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요, 이 문서화 되어야 되잖아요. 문서화. 이걸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10계명에 친히 돌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그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계약이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지요. 여러분, 우리가 요새도 보면 이 자녀들에게 재산을 상속하다든지 뭐 유언을 할 때 이 유언장이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요, 해야 되는 일들이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 뭐냐면 유언장은 항상 자필로 써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 유언하는 현장 사진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 유언하는 현장에 음성이 녹음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는 그 어디에서 했는가를 주소가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걸 공정해야 됩니다. 이래야 유언장이 효력이 발생되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말로만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이 계약이 유효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친히 돌비에 10계명을 새겨가지고 너는 계약의 백성이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놨습니다. 그게 한번 아멘 합시다. 신비에 새긴 하나님의 말씀, 이게 우리와의 맺은 계약입니다. 이 계약을 잘 지키면, 이걸 계약은 결혼이라는 의미, 부동산 계약하는 그 의미, 소유권이 우리에게 옮겨졌다는 그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계약이 어떤 의미인가, 계약이 어떤 계약인가를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 여기에 말씀하는데 온 세계가, 5절 말씀에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하여 것 다 봤지. 애국도 다 무너뜨리고 너를 구원해낸 것, 홍해가 어떻게 열려진 것, 놀라운 일들 다 봤지. 내 말로, 내 권세로 이 모든 것들이 움직여지는 것 너희 다 봤지.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내가 너희와 함께 계약을 맺는다고 하는 거다. 이 계약 첫 번째가 뭐냐면 너희를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소유. 여러분, 이 소유라는 말이 그냥 하나님은 내 거다 하는 게 아니고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 너를 보물로 삼겠다는 거예요. 보물로. 그게 한번 아멘합니다. 너희를 보배로운 존재로 하나님이 삼겠다는, 높여주신다는, 가치를 높여주신다는 말이죠. 신명기 26장 17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26장 18절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보배로운 존재가 되게 한다. 보배. 또 19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보배로운 존재는, 여러분 결혼할 때 결혼 반지를 끼잖아요. 당신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가장 나에게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하는 약속인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계약을 맺음과 동시에 가장 보배로운 존재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애굽에서는 찌질이 눌려 살고 찌질이 무시당하던 그런 존재를 하나님의 가장 보배로운 존재로 여기신다니, 이게 얼마나 놀랍고 큰 하나님의 은혜겠습니까? 할렐루야. 이 존재를 우리가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에게 충성한 충성한 사람에게는 그 충성한 사람을 한 도시를 통치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서 분봉왕으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 보낸 사람의 이름을 따라서 도시의 이름을 짓는 겁니다. 그리고 통치하는 이런 권세를 누리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 반지를 끼워주신 것은, 계약하는 것은, 보배로운 존재가 되게 하는 것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네가 있는 곳, 네가 하는 모든 일에 친히 통치하며 누리는 복으로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곳에서 너희 가치가, 너희 존재가 보배로운 존재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크게 한번 아멘 하십시다. 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귀한 존재로 우리를 높이시는가, 보배로운 존재가 되게 하겠다. 할렐루야.
이 계약을 맺으면 특별한 대상이 되겠다 하는 것을 여기서 약속해 줍니다. 이전과 전후가 다른 이런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서울에 이제 공부하러 다니면서 전철을 타고 이렇게 다니면서 광고판을 보는데요. 이 광고판을 보는데 성령외과 광고판이 있습니다. 성령외과 광고판을 보는데 어떤 사람이 이런 전에 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성령하고 나서 이후에는 전혀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 비포, 그 전에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애프터, 그 하고 나서는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니, 그 광고를 보면 전부 다 성령에 대한 유혹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코는 그 성령외과 가면 그런답니다. 코는 누구처럼 해주고 입은 그 눈은 누구처럼 해주고 입은 누구처럼 해주면 다 그렇게 해준다네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이 광고를 보고 한국에 와서 성령 선진국 한국에 와서 그 온 돈을 들여가지고 성령을 하는데 이제 출국을 하는데 문제가 생겼네요. 여권 사진하고 이 실물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출국을 못하니까 급기야 이제 그 성령외과에서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이런 사람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증명서를 가지고 나서 출국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전과 이후의 삶이 모습이 완전히 달라진, 감히 그것과 비교하겠습니까? 이렇게 처음과 나중에 가치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진 이런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놀랍고 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로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이 내가 너희를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너희를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제사장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가 된다는 이 말은 목적 중심의 인간이 되겠다. 목적 중심의 아주 의미 있는 존재가 사람이 인간이 되게 하겠다 하는 말입니다. 전에는 종으로 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 먹는 것, 그게 기쁨입니다. 하루 잘 살면 그게 사는 겁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고 목적도 없습니다. 그냥 노예로 사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 운명이 그런가 보다 하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집니다. 제사장의 나라, 하나님의 가치를 높이는, 하나님의 오늘 세상을 변화시키는 목적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이 그들을 만들어 주시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이 목적 중심의 삶입니다. 이제 우리 목적이 생겼습니다. 뭘까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위에 영광을 얹으셔서 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나게 하는 그 목적 중심의 인생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전에는 꿈도 소망도 없던 존재입니다. 가치 없던 존재입니다. 이 목적을 분명하게 가진, 세상을 변화시킨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그게 한번 아멘 하십시다. 이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건 너무너무 큰 놀라운 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여기 세 번째, 너희는 이제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리라.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이 말은 수준의 변화입니다. 수준. 전에는 찌질이 못살고 전에는 막 무시당하던 이런 수준, 그냥 종의 근성 그거 가지고 살아가던 그런 존재지만 이제는 수준 높은 백성으로 그들을 높여주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해내신 목적입니다. 인도해내신 목적이 뭐라고요?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개인적으로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는 이런 존재로 너희를 보배로운 존재로 만들겠다. 그리고 목적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참 의미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만들겠다. 그리고는 너희의 존재를 수준 높여주겠다. 수준 높여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 말을 바꾸고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이미 하나님이 샘플화 작업을 하고자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늘 마음에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높여주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까에 대한 늘 기대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이게 없으면요, 아이고 나는 그냥 살다가 가는 존재지,
아니 내 팔자가 그렇지. 여러분 이건 종의 근성입니다. 종의 생각입니다. 세상 생각입니다. 나는 못한다, 안 된다, 아이고 나 틀렸다, 아이고 힘들다, 어렵다. 여러분 이 종의 말입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종의 말입니다. 그런데 가치를 바꿔놓는다는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의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자존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이제 전과 같은 삶이 아니라 목적이 분명한 인생을 사는 가치 있는 존재다. 하나님이 나를 수준 높은 인생으로 높여주실 것이다. 자존감을 가져야 된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썸뿌리도 제거하고 그래 그 말도 바꾸고 행동도 바꾸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내 자존감을 가지고 사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다, 나는 하나님 앞에 괜찮은 인생이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는 이 생각이 없는 사람은 전부 다 종의 모습으로 사는, 종의 근성을 가지고 사는 존재라는 겁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택하여 주셨다. 이 자존감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 그 사람들을 높여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한국 문화 가운데요, 좋은 그 문화가 우리에 있는데 지금은 젊은 사람들은 뭐 그걸 무시하기도 하고 뭐 그럽니다. 그게 뭐냐 하면 양반 문화입니다. 양반 문화. 양반들은 어떻게 합니까? 비가 와도 안 뛰어갑니다. 항상 갓을 쓰고 항상 두루마기를 입고 그렇게 앉습니다. 이 양반 문화입니다. 이 양반들은 비가 와도 뛰지도 않고 오늘 또 그들은 냉수 마시고도 이빨을 쑤시면서 팔자그름을 더 긋습니다. 이 양반의 정신이 뭐냐 하면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모든 인간은 백정처럼 살 수밖에 없다. 양반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 할렐루야. 그게 이 아름다운 한국의 전통이었고 그 통해서 여러분 이 한국이 그렇게 살아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정신을 잃어버리면 백정같이 산다. 그래서 양반 정신은 뭐냐 하면 우리가 양반처럼 우리가 살게 양반 의식을 가지고 살 것인가, 그렇게 살다가 죽을 것인가, 백정처럼 살다가 죽을 것인가, 에 대한 결정을 가지는 아주 중요한 사상입니다.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다 죽는데 양반처럼 살다가 죽을 것인가, 백정처럼 살다 죽을 것인가, 이것은 아주 중요한 명분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대는 진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명분 문화입니다. 명분을 강조합니다. 자 보세요. 명분도 우리가 중요합니다. 진리도 중요하지만 명분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겼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온 복을 주십니다. 민족이 이루어지는 복도 주시고 자손들의 복도 주시고 명분을 귀하게 여기는 그 때문에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었지만 명분을 중요하게 여기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이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장자의 명분을 무시했던 에스입니다. 에스가 하나님을 안 믿었나요? 하나님을 안 섬겼나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따라 살다 보니까 이 명분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이 나라의 유업을, 자손들의 유업을 아무것도 잊지 못하는 그 모습을 성경에서 봅니다. 성경은 명분 문화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나는 이 장로다, 목사다, 권사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는 이 명분을 늘 붙들 때 하나님은 그들을 쓰십니다. 그게 한번 아멘 합시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 말하는 이 언약의 대표자가 됐던 그들을 이끌어서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의 집에 그들에게 말해라 하는 이 의미가 뭐냐 하면 이런 명분을 붙들고 살면 내가 그 복을 그들에게, 가문에게, 그 민족에게 이 복을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정신을, 명분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런 의식으로 주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가장 좋은 귀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고 우리가 명분을 중요하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이 영적 잔치, 영적 앞에 오늘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이 은혜 앞에 나온다면 차림도 달라야 되고 마음도 달라야 되고 세상 가운데 살 때도 당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해도,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알긴 하겠습니까? 그래도 늘 자존감을 가진 당당한 모습으로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신다,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높여주시는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거기 한번 아멘 합시다. 여러분, 텔레비에 모델들 워킹하는 걸 여러분 본 적 있죠? 모델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델들은 걷는 모습이 항상 똑바로 걷습니다. 자신감이 넘칩니다. 시선을 항상 위를 둡니다. 그러면서 당당한 표정으로 여러분 워킹합니다. 모델의 특징입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오늘 우리의 시선은 항상 주님 앞에 두는 겁니다. 당당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똑바로 걷는, 말씀 중심에 똑바로 걷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은요, 그들의 삶을 높여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안 돼, 못한다 할 때 하나님은 절대로 그들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수준을 높이고, 나를 학업의 과정을 통해서 수준을 높여갈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높여줍니다. 생각과 의식과 모든 삶의 수준을 스스로 높여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친히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다시 말하면 보배로운 생각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그들에게 높여주심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이런 계약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제부터는요, 목적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너는 귀한 존재다. 그리고 너희는 항상 내가 너희를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너희를 수준을 높여주겠다. 스스로 수준을 높여가면서 하나님 높이심의 은혜를 입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있습니다. 예, 그 은혜가 나타나는, 다시 말하면 마침내 그 은혜가 나타날 그때까지 우리는 이 생각으로, 이 마음으로, 이 중심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면서 마침내 높이시는, 마침내 그 귀하게 여기시는, 마침내 영광의 관을 씌우시는 그 자리까지, 그때까지 우리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환경 보고 낙심하지 맙시다. 환경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계약의 백성인 것을 한시도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따라가면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의 계획 속에 날마다 도우셔서 오늘 또 보배롭고 하나님의 존귀하게, 그리고 가치와 수준을 높여가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말과 행동, 시선, 목표 늘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높이시는 때를 기다리며 오늘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그 날이 이르기, 마침내 그때가 이르기까지 오늘도 한시도 이것을 잊지 않고 주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은혜 베푸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간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